교회 공사하느라고 주변에 좀 시끄럽게 피해갔을 만한 주변 집들에 우리 교회에서 소정의 작은 선물을 좀 준비해서 뭐 떡이나 이런 거 준비해서 오후에 좀 이렇게 돌리기로 그렇게 오늘 장로님들하고 얘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 캠프를 두고 지역에 또 우리 주변에 이렇게 이런 시간표와 계기를 통해서 문을 자꾸 두드린다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일이죠. 오늘 지난주에는 틀린 망대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말씀을 가능하면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새로운 망대를 세워야 됩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한 바와 같이 사실 우리 속에는 이미 다른 틀린 망대가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망대를 세우는 방법은 우리 지난주 강단에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4절 5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우리 속에 다른 진이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사단의 견고한 진이 우리 속에도 들어와 있고 우리의 현장에도 있고 모든 만나는 사람 속에 이 진이 다 견고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무엇으로만 깰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그건 깰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단의 망대, 사단의 진을 깨는 시간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어찌하든지 우리는 정말 이 틀린 망대, 이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 속에 이게 들어있구나. 정말 사단이 우리 안에 들어온 트랩이죠. 완전히 함정입니다. 한 번 딱 잡히면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함정 속에 우리가 묶여 있는데 가장 무서운 함정입니다. 정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딱 그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고 우리의 모든 관심과 우리의 모든 실제 집중되어지는 것은 육신이거든요. 관심사가 육신의 것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걸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성공,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이런 것이 되어질 것 같으면 잘하는 것이고 옳은 것이라고, 심지어는 범죄를 해서라도 성공할 수 있다면, 성공하면 다 용서가 되고 성공하면 그게 선이 돼버리는 그런 시대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마약을 왜 자꾸 권합니까? 마약하면 성공한다는 거예요. 아니, 명상을 왜 자꾸 사람들이 쫓아갑니까? 명상하면 성공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하는 거거든요. 운동선수들이 어쩌다가 운동하다 보면 입스가 와요. 입스라는 게 뭐냐면 이게 정신 문제거든요. 투수가 멀쩡히 공을 던지는데 스트라이크 존을 향해서 공을 던지는 게 두려워지는 거예요. 타자가 타석에 섰는데 투수가 던지는 그 공이 자기한테 두려워지는 거예요. 어느 날 예를 들어서 골프 선수가 공을 치는데 그 공을 치는 게 자기 마음에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게 입스거든요. 그걸 보고 입스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들어와 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사람들이 그런 문제들에서 넘어서는데 방법이 뭐냐면 주로 명상을 써요. 박찬호도 그 입스가 한번 왔었거든요. 예전에 그 텍사스 시절에 한번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찾은 방법이 뭐냐면 그게 명상입니다. 지금도 명상 전도사로 뛰어요. 이 사람은 좀 놀랍죠. 자기가 그걸로 나름대로 맛을 봤으니까. 사람들은 이걸 모르니까 결국은 쫓아가는 것이 뭐냐면 사단이 만들어 놓은 틀, 그걸로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 속에 빠져 있으면 끊임없이 자기도 모르게 어려움 속으로 자기가 스스로 발을 집어넣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는 정신문제, 영적 문제가 계속 옵니다. 그럼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걸 해결하는 방법도
사단이 만들어 놓은 틀이에요. 그게 바로 명상. 귀신 찾아가게 만듭니다. 점술, 역술, 우상숭배.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나도 모르게 들어가 있는 방법들이에요. 우리는 무속인은 안 찾아가도 누구 찾아갑니까? 사람 찾아갑니다. 억울한 일 당하면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그거 억울한 거 얘기할 사람 찾아가요. 그래서는 그걸 가지고요 다 풀어야 됩니다. 근데 말이 또 틀린 말도 아니야. 맞는 말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말들이 막 또 우리 마음속에요 그게 돌아요. 사단이 하는 방법이 딱 그래요. 그런 틀에 우리도 모르게요 해결하는 방법도 마귀가 원하는 틀대로. 그러니 우리 인생 속에 이 올무는 벗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올무 가운데 그대로 묶여서 일생을 두고 우리는 고통당하다가 결국은 실패하고 멸망당하는 이 수순을 따라 인생이 계속 가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런 틀린 망대에 대하여 정확하게 말만 해줘도 되거든요, 사실. 근데 여기에 대해 사람들은 알지도 못해요. 그리고 이걸 알아도 깰 방법을 모릅니다. 이걸 깰 수 있는 방법은 율법을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직 무엇으로만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즘 계속 메시지 나오죠. 7 망대. 이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를 향하여 집중해야 될까요? 성삼위 하나님을 향하여. 성삼위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우리가요 집중되어지는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언제 그게 가능해지느냐? 나도 모르게 이 틀린 망대가 나의 운명을 지금 쥐고 있구나. 내 생각을 사로잡고 있구나. 내 감정을 끌고 가는구나.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나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단이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는구나. 이게 뼈저리게 느껴져야 돼요. 느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지금도 보좌의 능력으로, 트론니 파워라고 하죠. 보좌의 능력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이걸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집에 이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 불신 영혼의 저 흑암 권세가 무너지도록 주여 이 시간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뿌리박고 있는 모든 흑암 권세가 보좌의 능력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뜨려야 됩니다. 이유가 없어요. 무너뜨려야 돼요. 여러분, 이 건물을 우리가요 만약에 이 건물을 없애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새 건물을 지으려면 어떻게 하죠? 무너뜨려야 됩니다. 무너뜨려야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 속에 이 흑암 권세를 무너뜨려 버려야 됩니다. 사단이 힘을 쓸 수 없도록. 분명히 우리의 과거 존재합니다. 그렇죠? 과거가 존재하고 있고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디에 묶여 있죠? 과거에 있습니까? 미래에 있습니까? 우리의 현재는 과거형입니까? 미래형입니까? 결국은 우리는 현재를 삽니다. 근데 과거에 묶여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보며 미래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요 상처에 그냥 묶여 있습니다. 옛날에 있었던 경험에 그대로 묶여 있습니다. 그냥 첫인상에, 자기 관념 속에, 자기의 생각 속에 그 틀 안에 그냥 그대로 딱 묶여 있어요. 그런데 그 과거가 알고 보면 전부 어디에 묶여 있는 거냐면 이 사단의 틀린 망대에 고스란히 우리의 과거가요 여기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것 외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과거가 하나님의 망대에 붙들려서 올바르게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이 이 만남을 주신 이유가 있구나. 우리 교회의 과거가 어찌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던 이유가 있구나. 우리 다락방이, 우리 집이, 내가 있는 직장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구나. 내 인생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구나. 저는 어느 날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시작하니까 우리 집안의 과거의 모든 망대가 이해가 됐어요. 저희 아버지 이해가 됐습니다. 저희 집안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결혼해서 보니까요 저라는 사람이 너무 모자라더라고요. 빈 게 너무 많아.
남편으로서도 뭐 아빠로서도 정말 뭐 자식으로서도 너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안 돼. 알고 봤더니 여기에 그냥 묶여 있는 거예요. 아는 거 뭐밖에 없냐? 어떻게 하면 먹고 살까? 어떻게 하면 먹고 살까? 그러니 국영수 그냥 국영수. 정말 뭐 국영수 사회과학. 저희 때는 공군사관학교 보려면 그 5과목이었거든요. 국영수 사회과학. 오직 그거. 거기에 묶여가지고 이것만 잘하면 또 선생님들도 잘한다 그랬어요. 이것만 잘하면 친구들도 부러워했어요. 이것만 잘하면 집에서도 부모님들이 걱정을 안 하시더라고요. 언제 혼나느냐? 이거 국영수 성적 떨어지면 아버지한테 혼났어요. 국영수 성적 떨어지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엉덩이를 패더라고요. 몽댕이로. 그런 시대를 살았다니까요. 우리도 모르게 사단의 망대 속에 묶여서요, 우리의 과거가 그냥 질질 끌려서 오늘까지도 그 과거의 연장선에 오늘에 묶여있는 우리 자신입니다. 해방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과거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 그게 사단의 망대를 알도록,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한을 가지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복음을 오직 붙잡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 잡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발판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도 이 사단의 망대 속에 묶여있는 자들에게 복음 들고 우리의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도록 우리의 오늘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삶 시대를 살리는 망대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뭘 주셨느냐? 5가지 힘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약속하셨고 우리는 이걸로 충만해져야 될 분명한 우리에게 미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건 미션입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받을래? 좀 받아줘? 이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어떻게 하라고요? 받으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스라엘 나라의 주권을 회복할 때가 있다면 그거 너희가 알 바 아니야. 너희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에요. 미션. 반드시 우리가 이 일은 응답받아야 될 일입니다. 이렇게 되어져야 에베소서 2장 2절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이 망대를 끌고서 세상 풍속을 가지고 공중의 권세를 가지고 모든 불신자들을 끌고 가는, 그들을요 이유도 모른 채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망하게 만드는 이 사단의 권세, 분명히 그 권세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비밀,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망대요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사단의 진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드디어 전에 없었던 길을 보고 걸어갈 수 있어요. 전에 없었던 길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으로 보고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비전이죠. 그걸로 우리는 꿈을 꾸는 것입니다. 행복해지는 것이죠. 이걸로 감격하는 것이죠. 이걸로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걸 가지고 우리 인생에 분명한 증거를 남기는 것입니다. 그 증거들을 남기면서 우리의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걸어갈 때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성전을 세울 때 3가지 뜰을 세우라고 하신 거구나. 이방인 살려야 되는구나. 시대가 심각하게 병들어 있는데 치유해야 되는구나. 정말로 우리 후대들을 서밋으로 세워서 237 나라 5천 종족으로 보내야 되는 거구나. 여기에 대하여 우리가요 눈을 뜨고 이걸 언약으로 붙잡고 망대로 세우는 사실적인 우리의 시작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우리는 반드시 이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축복은 다른 게 아니에요. 창세기 1장 27절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내가 진짜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복을 누리면 되어지도록 만들어놨어요. 1장 28절 되어지는 것입니다.
몸부림이 아니라 되어지는 것. 그게 되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눈을 번쩍 뜨시면 돼요. 이거면 끝납니다. 그리스도 딱 붙잡으면 우리에게는 이 일곱 망대가 축복으로, 언약으로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붙들려서 우리 인생이 가야죠. 그래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여기에 붙잡혀 있으면 또 우리에게는 많은 수고로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수고로운 일들이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악한 날에 돌아가는 이 망대 속에 붙들려서 우리 여정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아니, 요셉과 요셉의 형들이 있는데 요셉은 이 망대에 붙들려서 가고 요셉의 형들은 이 망대에 붙들려서 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 똑같은 동시대를 살아가는데 사울은 여기에 붙들려서 가고 다윗은 여기에 붙들려서 가고, 똑같은 동시대를 살아가는데 똑같은 흐름 속에 있었는데 가룟 유다는 여기에 붙들려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기에 붙들려서, 바울의 여정이 완전히 여기에 붙들려가지고 가던 그가 어느 날 그리스도를 빛 가운데 만나는 그날로부터 그에게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 속에서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우리는 이 축복을 어떻게 하면 내 것으로 만들까? 그게 편집입니다. 계속해서 편집해야 돼요. 말씀을 듣고 찾고 확인하고 또 누리고, 그리고 내 현장에서 삶을 살면서. 근데 그걸 무엇으로 해야 되느냐? 그냥은 안 됩니다. 우리 사람은 존재 자체가 그냥은 안 돼요. 뭘로 돼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감격을 가지고 편집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감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답을 주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이 편집의 시작은 감격인데, 이 감격도 무엇의 일종이죠? 충격의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집중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집중이 되어져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기 싫은 일은요,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 뇌가 안 돌아갑니다. 내 마음속에요, 이유가 안 발견되어지면 하기가 싫어요. 아니, 내가 뭐한데 그 짓을 해? 하고 싶지 않아 이러면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지 않으면요, 그냥 뺑 돌아갑니다. 아니, 사마리아 땅 보기 싫으면요, 사마리아 땅 여기서 이 동네로 가려고 그러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사마리아는 내가 보기 싫다 하면요, 어떻게 가느냐? 이렇게 갑니다. 이게 사람들이 이 수고를요 그냥 마다하지 않아요. 이게 본능이에요. 정말 우리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이 복음에 대한 감격, 감사,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오늘 아침에 제가 사무실에 예배 오기 전에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그 찬양을 잠깐 읊조리면서 찬양을 하는데 너무 감사한 거 있죠. 그러게 말이야,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그 고백 하나에 이날까지 말씀이 편집됐거든요. 그 고백 하나에 제 인생이 이날까지 하나님은 이 CVDIP 속에 여정을 걸어오도록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감동, 그래서 이 감격이 계속 되어져야 우리는 그 속에서 이제 드디어 올바른 삶 집중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아침 시간, 우리의 밤 시간, 눈 감아도 생각나고 눈 떠도 생각나고, 우리의 낮 시간에도 틈만 나면 생각나고, 그게 집중된 거 아닙니까? 쉽게 표현을 하자면, 이해하기 쉽게 만들자면, 중독되면 그렇게 되어져요. 중독되어지면요, 눈 감아도 생각나고 눈 떠도 생각납니다. 그리고 우리의 낮 시간에 뭐 하다가도 짬만 나면 그거 하고 싶어지고, 그게 이제 중독된 거거든요. 그 중독이 뭐냐? 충격의 결과로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말씀 속에 계속 한번 있어 보세요. 저는 지난주에 전도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을요 제 가슴 속에 딱 붙잡고, 그러게 말이야, 전도자, 내가 어떻게 전도자가 됐나? 불신자는 그래서 이번 주 말씀 소론을 한 겁니다. 그러게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에 저 불신자도 알아듣는 말들이 있지만 내가 그 수준이 아니고 겨우 구원받은 사람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닌
정말로 복음이 뭔지를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고, 이 복음의 은혜 속에서, 감격 속에서 이제는 많은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고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의 나를 전도자로, 그것도 전문적으로 이 일만 하라고 목회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러니요, 그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제 마음속에 감격이 되는지. 여러분, 우리는 눈을 감아도 떠도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눈 감으면 아무 생각 없고 눈 떠도 아무 생각 없고. 근데 아무 생각 없는 것이 아니라요, 나도 모르게 여기에 붙들려 있으면 여기에 끌려가는 겁니다. 말씀이 생각 안 납니까? 말씀이 생각 안 나면 병든 겁니다. 우리의 뇌가 지금 직무유기예요. 공부하는 학생이 수업을 받았는데 내일이 시험인데 도무지 시험 공부할 생각이 없다. 그럼 뭐죠? 그러면 직무유기 아닙니까? 부모님에 대한 그것은 배신이요, 맞죠? 선생님에 대한 그것은 배신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았는데 말씀이 전혀 생각이 안 난다. 그건 하나님에 대한 배신이요, 자기 자신에 대한 배신입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자꾸 세워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말씀 앞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유튜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핑계할 수 없도록. 하나님은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스마트폰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은 타자를 쳐가지고 녹취본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뿌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이만하면 됐지 뭐 더 합니까? 정말로 핑계할 것이 없도록 조금만 우리가요 말씀 앞에 서고자만 한다면. 생각 안 납니까? 그러면 아침에 말씀을 잠깐 펴세요. 아침에 잠깐만.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단어 하나만 심어서 들어가세요. 이번 주 단어가 뭡니까? 침묵과 대답입니다. 그렇죠? 그 두 단어만 묵상하셔도요, 그게 키워드이기 때문에 말씀이 쫙 떠오르면 그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서야 돼요. 말씀 앞에.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일들을 하는데 이 관계가 뭔가 모르게 아무 역사가 없어요. 그럼 침묵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은 왜 침묵하게 하실까? 저 인간이 나를 무시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침묵하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이렇게 말씀 앞에 자꾸 서면요, 우리는 문제가 없어요. 불신자들은요, 행복이 뭔가 일이 잘 풀리면 행복하다, 그래서 불안하다, 그래요. 우리는 뭐죠? 문제가 와도 상관없다. 문제가 오면 말씀이 답이다. 말씀 성취의 시간표다. 그러니 우리도 똑같이 문제를 당하지만 말씀에 집중되어져 있으면요, 그게 전부 우리에게는요 편집의 시간표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져야 우리에게 세팅이 되어지는 거예요. 집중한 다음에 세팅입니다. 세팅돼야 그 다음에 응답이 오는 거예요. 세팅 되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것이 나에게 플랫폼으로, 파수망대로, 나의 안테나로 진정 세팅되어 있습니까? 이 세 가지를 합쳐가지고 망대라고 합니다. 이게 나에게 진짜 세팅되어져 있습니까? 세팅 안 되어져 있으면 왜 안 되는지도 몰라요. 이게 기준이거든요. 나에게 3집중의 결과로 이 복음의 말씀이, 하나님의 이 절대 계획이 나의 삶 속에 사람들이 나에게 하나님이 사람을 붙일 수 있을 만큼, 다른 사람을 내가 살릴 수 있을 만큼, 전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정말로 세팅되어 있느냐. 내가 세팅되어 있는지는 누가 잘 알죠? 내가 나를 가장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중하셔야 돼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요, 이게 세팅이 딱 되어 있어요. 운동 잘하는 프로들은요, 이게 세팅이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폼이 달라요. 폼이 정말로, 여기 전공자가 저기 딱 앉잖아요, 폼이 다릅니다. 우리 김모니 집사님 잘 치시지만 여기에 이제 전공자가 와서 딱 앉으면요, 폼이 달라요. 젓가락 이런 거 확 돌려가면서 여유 있게 정말 폼이 다릅니다. 피아노 건반 하나 저거 옮겨라는데도 우리는 막 띵띵띵띵 치면서 막 하면 여기서 이만큼 넘어가면 부담스러워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요, 전공자들은 보니까 이렇게 오더라고요. 너무나 우아하게. 그게 세팅되어 있는 거예요. 몸에 완벽하게 세팅되어 있으니까 거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작품이 쫙 나오는 거예요. 응답이라는 게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가 일어나고, 세상에는요 끊임없는 문제, 내 인생 자체도 문제, 존재 자체가 문제, 갈등이 일어나고 끊임없는 위기가 옵니다. 근데 우리는 정말로 이게 삼집중 속에 올바르게 편집되고 세팅되어져 있으면 문제가 오잖아요. 그럼 답이 나옵니다. 그 답 가지고 다시 어디로 들어가요? 문제 속으로 들어갑니다. 문제 오면 다 피하죠 우리는. 그리고 답 가지고도 피해요. 왜 그렇습니까? 세팅이 안 돼 있으면 내 게 아니에요. 근데 내 거가 되어지면 문제 속으로 들어갑니다. 갈등 오잖아요. 갱신해 버립니다. 그리고는 어디로 들어가요? 갈등 속으로 들어갑니다. 나에게 위기가 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회에 대한 정확한 답을 가지고 위기 속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위기를 피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진짜 응답 아니겠습니까? 죽으려고 들어갑니까? 망하려고 들어갑니까? 문제 속에 빠지려고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 문제 속에 들어가서 해결하려고요. 갈등을 해결하고 위기를 해결하려고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올바른 편집의 축복입니다. 이 맛을 봐야 감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진행되어집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 뭐가 일어나느냐? 올바른 설계가 진행되어져요. 우리는 망대를 세우는 지금 시간표입니다. 근데 이걸 그냥 세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세우느냐? 설렘을 가지고요. 설레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출장 나갔다가 집에 돌아오면 혹시 집에 들어오는데 문을 여는데 설레십니까? 우리 남편들이요, 아내 얼굴 보는 게 설레십니까? 아내들이요, 집에 며칠 만에 어떻게 나갔다가 들어오면 집에 들어오는데 남편 볼 생각에 마음이 설레십니까? 일주일 만에 이제 세상 살다가 교회를 들어오시는데 저 교회 문으로 이렇게 들어오시는데 설레십니까? 설렘은커녕 설렘이 뭐요? 그렇게 되어지면 진짜 어렵죠. 설계가 안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요 설계의 단계에 들어가면 응답이 보이거든요. 이제 응답이, 디자인이 이제 눈앞에 온 거예요. 편집까지는요 오래 걸립니다. 이거는 굉장히 많은 방대한 부분에서 쫙 펼쳐져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다가 드디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드디어 시간표가 보이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세밀하게 보여지는 시간표입니다. 응답이 눈앞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설레는 거죠. 저는 아직까지 골프하면서 설레는 마음이 먹은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설레지질 않아요. 내일 예를 들어 라운딩 간다? 그러면요 오늘 밤에 잠이 너무 잘 와요. 한 번도 제 마음에 설렘이 없어요. 아직도. 그 왜 그러느냐 모르겠어요. 아직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전날에 내일 라운딩을 나가면 오늘 밤에 설레가지고, 어떤 분은 또 그래요. 한 달 내내 한 번만 라운딩 나갔다 오면 자기는 그걸로 모든 스트레스가 다 풀린대. 제가 아는 주변에 지인이 그런 분이 한 분 계셔요. 자기는 그냥 그거 한 번으로 한 달의 모든 스트레스를 다 풀고 온대요. 그래서 라운딩 가는 그날만 기다린대요. 야, 그러니 골프를 제대로 아는 거죠. 저는 아직도 골프를 뭔지 몰라서 그런지 아직 그게 없어요. 여러분 예배 오는데 설레십니까? 그럼 아직 예배를 뭔지 모르시는 거예요. 남편을 바라보는데 설레십니까? 아직 남편을 모르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아니 남편이 왼수 덩어리입니까? 설렘의 반대가 애증인데 애정입니까 증오입니까? 예배 오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이 설렘이 있으셔야 돼요. 이 설렘, 정말로 이 설렘이 있어야, 이게 설렘이 그냥 보이는 게 아니라 올바르게 편집되어지면 무조건 설렘이 옵니다. 왜요? 될 것 같은 거예요. 아니 600 몇 호라고 하는 약이 있죠. 무슨 전에 목사님 설교 때 한번 몇 번 얘기하셨는데, 606호인가? 하여튼 605번까지 실패하고 606번 만에 성공해서 만들어진 약 이름이 606호랍니다.
그럼 605번을 왜 했을까요? 설렘이 있는 겁니다. 이번엔 될 것 같은 거야. 아이고 이번에 요게 잘못돼가지고 요것만 잘하면 될 것 같은 거예요. 요게 조금 또 빗나갔구나. 요거 잘하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다가 605번까지 자기도 모르게 온 겁니다. 그렇게 설계는 그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실패도 신경 쓰이지 않아요. 정말로 올바른 설계는요, 계속 편집을 바르게 하면 나에게 설렘과 함께 설계는 진행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으로 나의 뇌에, 나의 영혼에, 내 마음과 생각 속에, 나의 삶 속에 이게 설렘이 들어간다. 놀라운 일이죠. 내일부터 또 캠프인데 설레십니까? 부담입니까? 설레발입니까? 분명히 여러분, 설렘으로 우리는 가야 되는데, 그러면 기도하셔야 돼요. 지난 주간에 진 목사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포럼을 쫙 해주는데 제 마음이요, 속이 하나 상하더라고요. 나는 왜 하나님 전도가 안 됩니까? 하고 울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제 가슴 속에 나는 뭐지? 왜 나는 전도가 안 되는 것 때문에 울었던 기억이 이렇게 멀지? 한 영혼을 놓고 제가 울었던 시간들이요, 꽤 있었어요. 지금도 사실은 그런 시간들이 있긴 합니다. 근데 강릉 보고마를 놓고 237 보고마를 놓고 정말로 이 캠프를 놓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보고하는 일을 놓고 제 마음속에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가 눈물을 흘리며 또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한 기대를 갖고 그렇게 내가 기도가 편집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지난주 진 목사 왔다 나고 난 이후부터 제 머릿속에 들어간 단어가 전도자와 함께 전도 24입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계속 여기 하나님 계획이 뭘까? 어떻게 하면 여기 전도가 되지?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여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전도하시려고 하시지? 계속 생각하는 겁니다. 모르겠어요 지금은. 그러나 계속 그 책을 봐도, 뉴스를 봐도, 말씀을 들어도 이제 계속 그렇게 들려요. 어제 산업선교 렘넌트 핵심 듣는데요, 전도를 24 머릿속에 넣고 또 말씀이 다르게 들려요. 그 전까지는 제가 뭐로 들었냐? 계속 기도. 어떻게 하면 기도할까? 어떻게 하면 기도할까? 그 앞에는 뭐였냐? 어떻게 하면 이 말씀, 어떻게 하면 이 말씀, 계속 말씀 기도하다가 전도. 제 마음속에요, 설렘이 올 때까지 계속 집중, 계속 편집, 계속.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요, 사실 지금 몇몇의 만남을 통해서 충격을 주셨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죠. 서대성 목사님 불러셔가지고 갑작스럽게 저한테요, 충격적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충격.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주셔서,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진짜 지역 복음화를 이루어 나가시려고 분명히 사인을 보내고 계시는구나. 그 작은 설렘이요, 저에게 편집을 또 하도록 만들고, 그 작은 설렘이 또다시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번 캠프에 또 인도받을까, 이런 설계를 해나가도록 하나님은 해나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성령으로 알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주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보면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마가의 다락방에 드디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설렘을 갖는 것입니다. 마가 다락방에 일어났었던 그 역사가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지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설렘이 없으면 우리는요, 할 수가 없는 일 아닙니까? 설렘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 보세요. 현장을 나가는데 베드로가
드디어 그 안진뱅이를 바라보는데 여러분 설렜겠어요? 안 설렜겠어요? 야, 저 안진뱅이 전에는 그냥 앉아있는 거지입니다. 그런데 이 안진뱅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드디어 보인 거예요. 예루살렘을 복음하는 일에 얘를 통해서, 이 안진뱅이를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려고 하는구나. 설계도가 보인 거예요. 설렘이 오는 거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우리에게 이런 설렘을 가지고 예수 이름 말하게 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 축복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8절, 도무지 안 되어지는 현장 아닙니까? 누구도 가기 싫어하는 현장, 이 사마리아에 귀신 들려있는 현장, 이 현장에 전도자들이 들어간 것입니다. 설렘을 갖고 들어간 거예요. 우리에게 이제 이 축복을 하나님은 새로운 망대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자, 이 일을 하는데 우리는 진짜 축복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정을 가지고 이 일을 이제 계속 디자인해 나가는 이런 응답 속으로 가는 겁니다. 저 정선 현장에, 저 사북 고안 지역에 전도자로 편집 설계 디자인하는 렘넌트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문들을 새롭게 여시는 겁니다. 저 병원 현장에 우리 귀중한 지금 우리 집사님 둘이 병원 현장의 전문인으로 있는데, 그 현장에 우리 성도들이 있는 모든 현장에 정말로 이런 축복이요, 만약에 열정적으로 이 디자인을 시작한다, 그러나 그때는 이제 아무도 못 말려요. 이때는요 본격적인 응답의 시간표니까. 사도행전 11장 19절 보세요.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하여서,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하여죠 초대교회가 박살이 났어요. 그럼 다 도망갔다가 끝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이 사람들이 도망가지 않고 얼마나 열정이 좋은지 안디옥으로 해초 모여가 돼버렸어요. 안디옥으로 오히려 해초 모여가 됐다니까요. 여기서 본격적인 이방 선교가 시작되어진 줄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아셔야 돼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5절,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아예 이제는 금식하며 기도하여서 아예 저 이방을 향하여 완전히 도전하는 팀의 응답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아시아로 가고자 하는 문이 막히는데 하나님이 어느 쪽에 문을 여실 겁니까? 마게도냐를 향하여. 저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 지역에서 우리를 와서 도우라, 환상 중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은혜로 보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열정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계속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이 축복이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8절에서부터 10절, 20절, 저 두란노 지역에 모든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이 복음을 다 듣도록 만드는, 얼마나 열정이 대단했던지요. 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다 듣게 만들고, 우상 숭배하고 마술하던 것들요, 이 복음의 결과로요 역사가 일어나는데 사람들이 그걸 끌고 나와가지고요 다 불에 태우는, 우리 일생을 사는 동안에 이런 응답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축복 없이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단 누명 써서 다락방 운동할 겁니까? 아닙니까? 우리는 다른 거 하는 데 곳이 아니에요. 오직 전도 운동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복음 때문에 전도 운동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우리의 모든 새로운 망대를, 사활을 걸고 세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결론은 약해요. 뭐가 약하냐? 우리의 시간표에 맞는 거 하는 거니까요.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진행해 나가는데 정말로 간단합니다. 너무나 작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 작은 일이지만 역사를 진행해 나가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의 아침 시간에 우리는 조금만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 얻으시면 됩니다. 제가 어젯밤에도요 2시 넘어 집에 들어간 것 같아요. 2시 넘어서 집에 들어가서 이제 한 2-5시간 자고 새벽 예배를 나가잖아요. 근데 들어가서 바로 안 자고요. 뭐 했느냐?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하나님을 계속, 오히려 시간이 없으니까 몸은 피곤한데 오늘 예배니까, 그리고 오늘 내가 오늘 밤에 하나님 나에게 또 새 힘을 달라고 베란다에 서가지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속. 근데 얼마나 힘을 주시는지요. 누웠는데 잠이 잘 안 와요. 누웠는데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보통 때 같으면요 딱 누우면 벌써 뭐 그 시간이 몇 시입니까? 새벽 3시인데. 근데 누웠는데 잠이 잘 안 와요. 왜 안 오느냐? 하나님이 힘을 주시니까. 그리고 내일 주시는 이 말씀이요 제 마음속에요 너무 가슴에 그래 말이야. 하나님이 이 말씀 주시는 것이요 이 가슴에 부딪혀 오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힘 얻으셔야 됩니다. 정말로 매일매일 힘 얻고 답 가지고 그걸 가지고 우리의 낮 시간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낮 시간에 어디에 서 있습니까? 결국 우리는 현장에 서 있습니다. 현장은 무엇으로 세워져 있습니까? 틀린 망대가 세워져 있어요. 여기서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져도 그냥 우리는 이해하고 지나가면 됩니다. 아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 사건이 그게 보통 사건입니까? 근데 그게 실제 세상에서는 흔하게 벌어지는 일이에요. 앞에서 드러나는 것은 그 순간 드러날 뿐이지 이미 뒤에서는 얘기가 다 끝났어요. 자기들끼리 뒤에서요 모든 얘기는 다 끝납니다. 판을 다 짜놓고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뭐 어느 순간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사단의 망대가 그렇게요 진을 강하게 이미 쳐놨어요. 우리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거기로 가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요 이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서 우리는 여기에서 뭘 해야 됩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과 답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 나가시는지 이번 주의 말씀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이유가 있는 침묵, 그렇죠? 대답을 하실 때에는 이유가 있는 대답. 그럼 우리는 그것만 찾으면 된다니까요. 얼마나 쉽습니까? 못 찾겠습니까? 아니에요. 집중을 안 해봐서 그래요. 확인을 안 해봐서 그렇습니다. 조금만 질문하면 금방 답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밤 시간, 우리는 우리의 밤 시간에 결국은 또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내 생각이 아닌 말씀이요. 내 생각이 아닌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연약한 내가 다시 치유받고 그리고 다시 답을 얻어서 그리고 우리는 또 다시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우리의 현장으로 또 들어가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은혜 받고 힘 얻는 것은 어디를 가기 위하여 하는 겁니까? 우리의 현장에 사단의 진을 파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 불신자들 앞에 빛이 되어집니다. 우리를 하나님은 이미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항상 그 일에 축복을 누리는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일부터 또 우리는 예비 캠프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대단한 거 하는 거 없어도 하나님의 시간표를 지금 이 캠프의 시간표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에는 혹시 내가 전도가 안 되었어도 하나님은 지금이 복음의 시간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속히 갚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캠프의 시간표에 하나님 이 캠프의 때에
전에는 흑암이 물러가지 않았는데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캠프입니다. 하나님, 이번 시간표를 내가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잠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